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3가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죠. 가장 먼저 찾아온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생명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만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마귀 자녀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 마귀 자녀로서 마귀 섬기다가 결국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 때에 물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만은, 이게 심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신분이 먼저고, 그리고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다시 말하면 소속이죠. 우리의 소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세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관문입니다. 지나가는 관문이죠. 이 관문을 통과하면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과 같은 그러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느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 이 내세가 있는지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의식주가 전부였고 또 삶의 즐거움과 쾌락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좋은 옷을 입고 의식주에 완전히 취해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누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끌고 모으려고 하고 또 명예를 위해서, 근데 죽을 때는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반면에 나사로는 우리가 가난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더라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낫냐, 아니면 부자처럼 살다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낫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모를 때는, 어릴 때 저도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가난해야 천국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세를 모른 채 이 땅에서 즐기다 지옥 가는 인생이 나으냐, 아니면 정말 비록 가난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 나으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셨죠.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집을 예수님이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죠.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땅에 나는 비록 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세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의 인생은 불교 용어로 친다면 찰나와 같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 우리의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화살같이. 그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 짧디 짧은 이 인생에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죠. 불신자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 표현하지만 그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불신자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삶으로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의 삶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이 지옥 배경을 막는 것이죠. 이 지옥의 배경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나사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부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온다고 한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죠. 그럼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지옥을 보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에는 내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땅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엔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는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배경이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나, 육신, 성공 이것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미신과 점술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 문제를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들에겐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어떤 질병과 고통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좋든 나쁘든 모든 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결국 뭡니까?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여기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모든 것이 재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결국에는 재앙이 되어지고 또 건강한 것도 재앙이 되어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이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킨다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천국 배경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세를 모르고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가고 천하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서 전할 복음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전거해야 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린 한 사람,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요, 영적 서밋입니다. 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나사로가, 이 거지가 맨날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어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영적 서밋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섰던 바울은 그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신분과 지위와 또 어떤 나이가 상관없이
영적 서밋에 선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여종, 그 여종의 말을 나만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곧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의 말을 어떻게 주인이 듣습니까? 서밋이죠. 영적 서밋. 바로 왕이 요셉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청년들을 영적 서밋으로 딱 서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옥의 배경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앞에 정말 이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면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묵상이죠. 영적인 힘을 내가 먼저 얻어야 됩니다. 묵상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을 붙잡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묵상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미리 보고 그래서 세상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묵상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우리가 결국 묵상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가장 화내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대노하셨죠. 이 세 가지들, 237과 치유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었던 감람산에서 주셨던 세 가지, 15가지 응답과 그리고 7가지 미션,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7대 여정,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땅 끝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이 천국 배경을 말해주고 저 지옥의 배경을 막아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이상하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서서 저들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이 천국의 소망, 천국 배경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질 때에 진짜 참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늘도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또 살아갈진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걸하는 전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서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서 있으므로 찾아오는 자들의 지옥의 배경을 막는, 그래서 천국의 배경으로 바꿔주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진짜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한 사람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